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지만 아마 한 가지 꼭 물으실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꼭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4번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장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악신이 들려 있습니다. 악신이 들려 있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습니다. 분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 자신,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 이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자리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자리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려줘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자신보다 인정받고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볼 때 그가 사위라 할지라도, 그가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아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용을 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악신에 들려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는 미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악신에 의하여서 그는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부분을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가르쳐주는 사람과 같이 요나단이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까 미리 가르쳐줘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건 겁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다윗을 칭찬하면 자신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욕하는데 목숨 걸고 여러분을 좀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인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전에 먼저 욕하고, 다른 사람이 때리기 전에 먼저 때리고, 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더라. 그게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 편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칭찬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을 칭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칭찬하여 이르되, 자, 원하건대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다윗을 죽이는 건 뭐라고요? 범죄라는 거예요. 야, 아들이니까 이야기하지. 아들이라도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니까요. 그는, 자,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을 칭찬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선한 일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보시면은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범죄를 몇 번 얘기해요? 2번이나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물론 다윗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별로 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자가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속절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겠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19장에서도 3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부족한 거 알죠? 제가 연약한 거 알죠?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무기력하여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웃으시는 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좀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것. 근데 지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신에 들리다가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함부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들 위해서 지금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결국 누구를 잃어버리느냐? 요나단을 잃어버립니다. 왜 요나단을 잃어버리느냐? 요나단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편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은 요나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인생은요, 계속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도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무언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부인하고 소송이 붙게 됐어요. 부인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분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부모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볼 때 그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버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는 이야기해요. 내가 버는 돈 이거 다 뭐 할 거냐? 내가 결국에는 내 자식들에게 다 줄 거 아니냐?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재산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내가 당신에 대해서 함께 살기 싫어할 정도로 당신은 잘못 사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기 싫어할 정도로 인생을 잘못 사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이 정도 내가 쌓아놨는데 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다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정작 지지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받지 못했으면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참 잘 사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이 사울 결국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아우, 이순신인가 봐. 인정도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왕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쳐 죽였어요. 아주 그 점잖은 권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큰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공을 세웠어요. 여러분, 큰 공을 세울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왕은 인정 안 하는데, 왕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아니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거 말고도 또 개인적으로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다윗은요, 그럼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보세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도 이제는 마음껏 왕이 인정도 안 해줄 거예요. 마음껏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를 좀 잠잠하게, 그를 치료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분이 저러고도 왕인가? 아니, 저분이 그러고도 내 장인인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 출신이에요.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앞에 단창 가지고 던졌는데 피하게 된 게 다윗의 힘으로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같이 우리 1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7절까지. 사울의 전령들을, 이 전령들은 이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공대를 얘기해요. 특공대. 사울이 특공대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잠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올 때 급습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사울은 얻는 것이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위 다윗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다윗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 미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왜 내 사위가 되고 왜 내 백성이 되고 왜 내 신하가 되었는지 그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깨닫지 않고 조국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여 행했더니 결국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다윗이 죽을 뻔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어디로 피하여 갑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어요? 다윗이 돕자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사무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죠. 그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특공대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특공대들이 라마라요 사무엘이 있는 곳 선지 학교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면 결국 어떤 말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특공대들이 와가지고서 급습을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는 그들의 입술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되어지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할렐루야 좀 아멘이나 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하세요. 이 정도 분위기가 됐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영에 막 취해가지고 그 거칠고 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할렐루야? 누구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몇 팀이나 그랬어요? 3팀이나 그랬어요. 자,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울이 이 정도에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마귀는 포기해요 안 해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포기를 잘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 믿는 내가 자꾸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 포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세요. 사울은요 지치지 않아요. 사울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그 얘기를 끈질기게 달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왜?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없어도 누가 있으면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게. 세상 사람은 없으면 죽을 줄로 압니다. 예수 믿으면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해지면 추해지고, 약해지면 짓밟히고, 약해지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고, 약해지면 더 겸손하게 되고, 약해지면 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자기가 직접 갔어요. 라마나에서 직접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새 있나이다. 읽어주세요. 그도 뭐해요? 예언해요. 근데 예언하는데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옷까지 다 벗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취함 받아가지고서 그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아까 그 군사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참으로 위대한 용사로다. 아마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안 해도 저는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길을 계속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도요, 거기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내가 욕심대로 내가 살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게 이런 참 어리석은 짓을 했나이다 하면서 막 예언하면서 아마 막 콧물 막 짜가면서 막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나같이 이렇게 살지 마.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은 결국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사위를 잃어버리고 위대한 장수를 잃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잃어버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그 다윗을, 사울을 존경할까요? 다 신하들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결국에 주의 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다윗은 무기력해 보여요.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그저 쫓겨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겪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 변호해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를 위해 변호해요. 누가 또 변호하느냐? 성령이 변호를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스러운 건 그거예요.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평화 외치면서 행해요.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요. 세계에서 그것을 보고 주목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니 분노를 어떻게 저렇게 세련되게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표현하지? 야, 한국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다. 아, 한국 위대한 나라다. 비록 정치가들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저들의 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성숙됐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맞대응을 하지 않아요.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아요. 사울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누구에게 피해가요? 하나님에게 피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환난의 시간에 수없이 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생명과 진리가 희락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같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 자와 함께 같이 거칠어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59편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 표제어를 좀 같이 보실게요. 구약성경 843페이지예요. 성경의 가운데를 쫙 펴면 시편이 보여요. 시시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찾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9편 표제어 좀 같이 읽겠어요. 맨 위에 적혀있는 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어느 집을 지킨 때죠?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었던 그 집, 지켰던 그때. 자, 이때 이런 시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남자분들이 홀수, 여자분들이 짝수. 그렇게 한번 읽을게요. 자,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보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빼앗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했더니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그의 사위도 충성스러운 장수도 신하들도 주의 종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모든 자는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힘없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왕복을 벗고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궁금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는 목동이 입는 낡은 옷 하나 하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다윗이 항상 그곳에 들어가서 왕복을 벗고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릴 만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힘이도 열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며 예수의 진리가 함께하며 예수의 성품이 함께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그래요. 능력이 있는 배우자보다, 멋있는 배우자보다, 요리 잘하는 배우자보다
탁월한 배우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자가 좋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 만날 때, 네 마음을 보니 나를 닮았구나, 그 소리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중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와 실학과 평강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언제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귀한 자녀들이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원하여 주셔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화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부모의 때보다 자녀의 때가 더 귀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3개월의 여정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하는 귀한 장로님 가정위에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민족 위의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